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그 텔레비전 광고 중에 약인데 소리가 나지 않는 약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우, 바로 나오네요. 네. 무슨 약이죠? 용각산. 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왜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미세한 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이 마치 용각산 하나님처럼 믿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소리를 들려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소리가 귀로 들리는 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어쩌다가 진짜 귀로 들으시는 분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으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깊은 산골 옹달샘에 조그만한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물결이 쫙 번져가잖아요. 물결이 번져가는 소리 혹시 들으신 분 있다면 좀 이상하신 분이죠. 물결이 번져가는 소리를 듣는다. 소리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하십니다.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 누구의 소리가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구나라고 하는 이 분별이 우리에게 길러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소리를 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이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더 이상 어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요? 27권. 그래서 구구단으로 외우잖아요. 39, 27. 더해서 총 몇 권? 66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후라고 숨결을 불어 넣었는데 아담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숨결로 숨쉬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숨 안 쉬고 있는 분 혹시 옆에 계세요? 숨 안 쉬고 있는 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119 불러야 됩니다. 여기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어요. 119 불러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이 숨결을 계속해서 들이마시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성경은 몇 권이다고요? 66권. 자, 내년이면 성경이 몇 권이 돼요? 67권. 내후년이 되면 성경이 몇 권이 돼요? 68권. 맞나요? 아니죠. 내년이어도 66권, 내후년이어도 66권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몇 권이다? 66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비로운 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인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생각지도 못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샘물이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면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회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1차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차 2차 면접을 하러 이제 회사에 가는 겁니다. 근데 가기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큐티를 한 거예요. 묵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그 2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청년이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면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또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처럼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면접을 치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면접장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 3년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들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여 겸손해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계속 요청하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 대답 속에는 묵상했던 것에 대한 적용이 나와 있죠. 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이 또 여러 가지의 질문을 했고 이 청년이 대답을 했어요. 그 묵상한 그것을 가지고서 대답을 한 것이죠. 자, 이 청년 결국 이 회사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습니다. 예, 뭐 S기업이라고 하는데 S기업 뭐 대기업이라고 해요. S 대기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기업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대기업 S기업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회사에 합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들 교회에서는요, 합격하면 뭐예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감사하지 않고 회개한다. 왜요? 붙지 않으면 이 신앙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게 하여 주심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청년은 면접을 가기 전에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언제 해야 돼요? 1번 아침에 한다, 2번 점심에 한다, 3번 저녁에 한다, 4번 안 해도 된다. 네, 자, 몇 번이에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말씀 묵상은 언제 해야 된다? 1번 해야 된다. 1번. 네, 아침에 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대응할 수 있는,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편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욥에게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이 말은요, 앞에 있었던 욥의 세 친구들과는 좀 다른 말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다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의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등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후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서 욥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좀 음성을 들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계속해서 욥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데 욥의 세 친구에게는 책망하시고 또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욥의 세 친구에게는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의 죄를 깨끗이 씻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엘리후에게는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엘리후의 말이 다 옳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암 신흥교회에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각 목장에 목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자들은요, 교회가 인정하여 세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맡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목자에게 가서 고민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역할들이 목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자에게도 이야기를 해도 또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그때는 이제 목회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견고한 지체들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때로는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칼에 유린당하는 이런 일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으로도 또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의 그 길을 들어가게 하시고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뭐하지 않더라? 관심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에도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안 들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19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밀어 넣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무엇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고난과 고통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귀 막고 환난 가운데 자기의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메가폰을 들고 소리치고 계시는 것이요. 제발 돌아오라. 제발 그 웅덩이에서 나오라. 내 손을 잡아라. 라고 하나님은 절규하며 소리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욥기 33장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조암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고통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이 절규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와라, 너의 그 교만을 끊어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정말 인생의 최악의 비극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무엇이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안식과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십니까? 네, 어지간하면 다 아실 겁니다. 이 조혜련 씨가요, 작년에 간증을 하였는데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조혜련 씨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어머니가 77살 때였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종교가 무엇이었냐면 남녀 혼인교였어요. 네,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이 남녀 혼인교를 믿고 있었고, 그 종교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집 안에 불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새벽에 아침에 그들은 주문을 외우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외웠던 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딸 조혜련 씨가 아무리 전도해도 됐다 그만해라,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분이었어요. 이분이요 8명의 자녀를 낳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진 겁니다. 뭐 옛날에는 산후조리를 지금처럼 그렇게 했나요? 아니했죠. 낳고 나면 또 뭐예요?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밭에 나가서 김 메고 또 일을 하고 그랬었던 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허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총 6번을 수술을 한 거예요.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서 다녔던 분이십니다. 몸이 망가지다 보니까 방광이 다 망가져가지고 소변줄을 차고 다녔던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랬더니 어머니가요, 조혜련 씨가 미국에 간증 집회를 간다고 하니까 따라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살아 생전에 언제 미국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에 딸이 미국 간다고 하니까 따라간 겁니다. 하지만 이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관광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을 따라갔는데 여러 사건들 속에서 결국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간증 집회가 다 끝나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과 3시간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린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글자가 작은 것은 읽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큼직막한 대문짝만한 성경을 선물 받아가지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계란 알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넘겨가면서 성경을 10시간씩 읽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55일 만에 1독을 했다라고 말해요. 지금은 성경을 25일 만에 1독씩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성경을 자그마치, 놀라지 마세요, 60독을 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그 이해해요. 왜요? 여러분들은 한 신앙생활이 20년, 30년이잖아요. 뭐 50년이 넘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다 100독씩 이상씩 하셨잖아요. 그럼 100독씩 이상씩 했는데 뭐 믿은 지 5년밖에 안 돼가지고 60독 한 거 별로 안 했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요, 학교를 얼마 나왔다고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얼마나 총명해지셨는지 성경 곳곳에 있는 인명, 지명, 사건 여러 것들을 줄줄줄줄 나오는 총명하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곳에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배우질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몇 독만 읽으면 된다? 60독만 읽으면 돼요. 근데 이분이요, 조혜련 씨 어머니가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었대요. 소리 내어서 읽다 보니까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났냐면 이분이 방광이 다 망가져서 뭐 차고 있었다고요? 소변통을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사독을 읽을 때 소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소변줄을 떼셨대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점점 건강해지더니 이제는 허리 위쪽으로는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허리 아래쪽으로는 여전히 좀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허리 위쪽으로는 다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사람들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이 그거는 남의 떡이지, 그림의 떡이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거는 남의 떡도 아니고 그림의 떡도 아니고 뭐더라? 내가 맛보아 알 수 있는 나의 떡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욥기 33장 25, 2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와 같이 우리에게 숨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그 살이 뭐와 같이 변화되었더라? 청년의 살처럼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욥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타가 되게 하는, 별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또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절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굳게 붙잡아서 우리도 조혜련 씨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조암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도 그런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성을 들음으로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